오직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한 번 읽으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종된 우리 신분에 관해서 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로마서 인사말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인사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분을 따르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백성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낸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의 역할을 다하고 동시에 신약 시대를 여는 사자로서 부름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온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면서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약에는 모든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백성들과 소통하시고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유용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지만 이제 새 시대, 신약 시대로 접어들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성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드러났으므로 새 시대가 열렸다, 신약 시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어떤 복음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신약 시대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의 형태로 신약시대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이방을 향해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53장에 따르면 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분이 지고 걸어가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따르면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실 메시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늘 3절 4절 말씀에 따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육신의 핏줄로는 다윗의 족보를 따라 태어나셨고, 그러나 그의 영으로 따지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함으로써 그 부활의 사건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시죠. 정말 완벽한 하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은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흠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다니면서 그곳에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어린 양을 죽여 흘린 피로 문지방을 다 발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갑니다.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파스쿠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 출애굽 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의롭게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놀랍게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에 물든 마음을 이기질 못하여서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파하는 시대, 이 시대가 신약 시대고, 이 새로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연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24절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갈 때 그곳에 가면 감옥에 갇힐 거고 모진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는 무슨 뜻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쉬운 말로 바꾼다면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어떤 일을 하라고, 누구에게 어떤 일을 전하라고 보낸 거죠. 이 보낸 사람을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은 반드시 주인의 명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주인이 보낸 사람에게 가서 주인이 보낸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와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고 또 가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심부름꾼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죠.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할 때는 우리가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사람에게 가서 그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심부름꾼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7절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함으로써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부름꾼으로서 해야 할 일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산바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지만 우리를 과거의 고대시대의 노예처럼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제사장이다, 사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드려야 할 한 가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목하고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지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목표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그 고민들을 가만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런 명령들을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한국 땅에서 사는 걸 원하세요? 이태리 땅에서 사는 걸 원하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얘야, 너는 누구와 살아도 괜찮단다. 내가 너에게 누구와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게 복 주마.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단다. 네가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내가 가진 어떤 직업도 내가 복 주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살까요? 이태리에 살까요? 어디 살아도 내가 너에게 복 주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단지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우리의 일상의 고민은 어디서 살까요? 뭘 먹고 살까요? 누구와 결혼할까요? 뭘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고민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고민할 걸 고민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도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 이 시대가 맞닥뜨린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과주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공주의와 성취주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교회가 많이 커질수록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해서 전도한 사람이 많을수록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성취주의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아주 위급할 때 그 나라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 나라의 경제를 살려내고, 또 과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인류 최초로 핵 에너지에 주목해서 핵 에너지를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 나라의 숨겨진 자원들을 개발해서 탁월하게 나라를 이끈 사람이고, 이 사람이 56세에 자기 삶을 마쳤는데, 자기 삶을 마쳤을 때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보다 21일 늦게 죽습니다. 21일 후에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죽었을 때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한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약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모집한 학교를 경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쳤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한 채 많은 아쉬움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세미나를 연다고 하면 어느 세미나에 참여하시겠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는 세미나에 다들 가서 참석하시겠죠. A가 누군가 하면 바로 히틀러입니다. B는 그 시대에 살았던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서 책 제목을 검색해 보았더니 최근 15년 동안 세상을 바꾸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종류의 제목을 가진 책들이 20세기보다 무려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사고는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 과거 어떤 시대보다 성취하고 성공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기법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세상 회사에서 하듯이 전도를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도 출연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셔요. 이런 가치가 우리 신앙생활에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성취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느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고가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취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쭐한 마음과 성취를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괜히 뭔가 나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같이 느껴지는 죄책감,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쭉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물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의논을 하면 좋겠는데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물이 떨어지도록 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고 모세와 아론을 때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급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으로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모세가 익숙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가 너 반석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 안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돌을 2번 때립니다. 어떤 분들은 돌을 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을 때려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그가 주어를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 모세와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전달하는 사도로서의 역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내가 물을 내랴. 이런 마음으로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됨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모세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빈번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영광받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일합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로는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신앙의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성취주의,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의 성과주의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그릇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바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저 같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의 사람이라면 절대 물 안 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킨 모세에게 물을 내주십니다. 모세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연약했고 모세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용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가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 우리 삶에 무언가 잘 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일하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감사하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서로 많이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올바른 의미는 우리가 정말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시니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알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그분 곁으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가가 우리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듯이 성과주의로 나는 몇 명 전도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표가 아니고, 얼마나 큰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통받으셨구나, 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이런 좋은 소식을, 이런 복된 소식을 어떻게 나만 알고 있을 수 있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다. 정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불타올라서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과주의를 다 이겨내시고 참으로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생명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욕망과 욕심과 야망과 성공에 도취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